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명수가 손 높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네. 우리 삶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거친 파도, 그 요단강과 광야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려움 역경을 뚫고 나가고 그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김명수 권사님 할렐루야.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식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꺼지고 가슴이 식어지니까 앞으로 나아갈 백성들이 멈춰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이 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약해지고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백성이 가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타락하다가 결국 연병에 걸려가지고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가슴에 불이 꺼져가고 가슴에 불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비느하스. 할렐루야. 비느하스, 그 사람은 가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병에 죽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여서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창을 들고 와서 막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연병이 그치고 저주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불타오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 심령이 살고,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불이 꺼지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다 불 꺼지니까 다 문 닫잖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다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다 이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꺼지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고 여러분 복음의 불이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여러분, 뭐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와야 되고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살고 이 한국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사도 바울, 그 가슴이 냉철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막 가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 예수님 전하고 다니잖아요. 가슴 뜨거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가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왜 내 마음이 식어가고 왜 신앙이 식어가냐면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예수님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가슴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그렇게 핍박할 때도 그 핍박을 뚫고 나가고 그 로마를 복음으로 뒤덮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붙드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슴 뜨거운 그 불로 로마를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슴 뜨거워져요. 그 불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 환난, 시험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슴에 불 꺼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엔진 고장나서 불 안 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 폐차장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에 막 뜨겁게 불 잘 타는 차가 좋은 거예요. 좋은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불 타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가슴에 불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 만나면 여러분 가슴 안 뜨거워져요.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뜨거운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가슴 뜨거운 사람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교인은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은 기도하고 성령 찬송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래야 돼, 이래야. 그래야 가슴 뜨거워져요. 그래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힘든 일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시대마다 어려움 없을 때가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슴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을 꺼뜨리지 마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막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전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봉사해요?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막 봉사하는데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려면 말아요.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런 불은요, 근데 빨리 꺼져. 그런데 오래 불이 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불을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말씀만 가지면요, 그냥 머리가 차가워져 갖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한 뒤에 그 뒤에 막 말씀으로 막 불을 떼니까 그 불이 막 쇠를 끓이는 거예요. 아멘 또 안 하시네. 그러니까 쇠를 끓이는 거예요. 쇠를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막 성령 충만하고 거기다가 말씀으로 막 불을 지피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막 오래까지 타는 거예요. 막 쇠를 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검이 막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검으로 불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을 가봐도요, 저 산골짜기에 떨어져 있는데도 미어 터지는 식당이 있어요. 차로 막 1시간 2시간 가는데도 그 어떻게 하는지 그 산골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산골 속에 있는 그 식당이 막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집 옆에 있는 식당도 안 가는 데도 있어요. 왜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는데 못 들었는데 차 타고 2시간씩 그 산골짜기까지 가겠어요. 그잖아요. 산골짜기까지 가는 거는 그 식당이 뭔가 특별한 거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아깝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데 있어도 안 가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뭔가 믿음에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빈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뭔가 특별한 거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됐겠냐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삶을 더 그래도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도 뭔가 특별한 거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를 수임 받잖아요. 그냥 애굽이 그냥 되냐?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냐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뭔가 특별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냥 위대한 성군이 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조상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광야 속에서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 한 대가 길가 가다가 그 비탈길을 가다가 막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 자꾸 그 속에 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더래요. 아니, 차가 굴러 다 옆에서 피투성이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작살났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다솜교회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사고를 났는데 가운데 타잖아요. 가운데 옆에 산 사람들 다 안전벨트라도 매잖아요. 가운데 사람들 안전벨트도 안 매요. 그런데 차가 굴렀어요. 차가 다 폐차해버렸어요. 그런데 가운데 타도 안전벨트도 안 맸는데 그 집사님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니 내가 거짓말인 줄 아는가?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안전벨트 탄 사람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갖고 다 병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왔다는 거예요. 멀쩡해 하나도 안 다쳤더래요. 하나님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다 안 될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는 사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나가서 다 안 될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실패할 때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떨어지는데 붙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될 때 잘 되고 할렐루야. 다 실패할 때도 성공하고 할렐루야. 다 떨어질 때도 막 다 찰싹찰싹 붙고 할렐루야. 다 내려갈 때도 다 올라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남들 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무슨 재미가 있어? 무슨 재미가 있어? 그잖아요. 남들 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무슨 재미가 있어? 무슨 재미가 있어? 다 떨어질 때 붙어야 재밌잖아요. 그잖아요. 다 떨어지는데 내 거 붙건 붙어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 거잖아요. 다 안 될 때 내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신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다 안 될 때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떨어질 때 막 찰싹찰싹 붙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면 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걸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같이 뭔가 특별한 게 있거나 요셉같이 뭔가 있거나 다윗같이 뭔가 있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인구조사, 오늘 읽은 말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인구조사를 2번 해요. 한 번 어디서 했죠?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해요. 지금 이제 광야를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하면서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요. 뭐 하려고? 군대를 만들어야죠. 광야 가다가 적을 만나면 싸우려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인구조사에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인구조사를 해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서 지금 그 광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 번째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해. 이제 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 조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숫자를 세야 그 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고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국 전쟁해야 되니까 가서 싸워야 될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을 한번 다 조사해라 그래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대로 또 뭣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차 때나 2차 때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1차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38년이 지난 26장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 줄어들었어요.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 숫자들을 보니까 루벤 지파는 2,770명이 줄었고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었어요. 갓 지파는 5,150명이 줄었고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늘었고 이사갈 지파는 9,000명이 늘어났어요.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늘어났고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 줄어들었어요. 므낫세 지파는 25,000명이나 늘어났고 베냐민 지파는 12,000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긴 26장 그냥 막 사람 이름만 세다가 막 몇 명 그것만 하다가 다 머리가 쥐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이야기 이 숫자를 파악하는 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숫자가 늘어난 사람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려갈 때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다 떨어질 때도 찰싹찰싹 붙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잘 되고 다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막 팍 쭈그러들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막 팍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뭐하고 연결되니까? 땅과 연결되잖아요. 지금 뭘 가지러 가는 거예요? 땅 받으러 가잖아요. 가나안 땅 받으러 가잖아요. 그 땅 받으러 가는데 숫자 줄으면 조금 받아요. 조금 받아요. 숫자가 많아야 뭐예요? 많이 받잖아요. 크게 받잖아요. 크게 받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지파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줄어들고 내려가고 떨어지는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막 올라가고 막 찰싹찰싹 붙고 막 잘 되는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는 비슷했지만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지파는 막 팍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팍 줄어들고 어떤 지파는 조금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조금 줄어들고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은 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3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줘 무엇을? 그 애들의 기업을 삼게 하라. 할렐루야. 그 명수대로 그 숫자대로 그 지파의 사람 숫자대로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좁게 줄 것이고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각 기업을 주라. 그래요. 그 숫자 3대로 그렇게 기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여러분 그렇게 38년 동안 그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달려서 지금 가나안 땅은 눈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그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더 많이 기업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달려온 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갔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받을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사랑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받을 상이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랑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또 보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1세대 사람 다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 들어간 사람도 있더래요. 숫자를 세보니까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늘어난 지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파를 세보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 죽지도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더래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소개해줘. 64절 65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1차 때 숫자를 센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도 들지 못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죽어야 마땅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 명도 못 들어가야 돼. 맞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1차 때 셌던 이 사람들 숫자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리라.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붙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26장에서 어떤 사람은 막 특별한 은혜를 붙어서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이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못 들어가 했는데도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구가 늘어난 지파, 줄어드는 지파들을 이렇게 쭉 나누어 보니까 유다의 진에 속했던 사람들과 르우벤의 진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유다 지파에 속했던 그 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막 군대, 막 연대, 막 그 사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단과 르우벤 지파의 사단이 나눠져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단의 사람들은 다 숫자가 늘어났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사단의 사람들은 숫자가 다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늘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열심을 내니까 그 지파에 속했던 그 진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다 진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렇게 늘 앞장서요. 옛날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요셉을 애굽에 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까 이 형 때문에 그러잖아요. 유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앞장서서 막고 살리도록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할렐루야.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사기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과 막 싸워야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봐봐요. 막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 지금 싸우는 사람 다 죽어요. 하루에도 500명씩 막 죽어가요. 막 앞에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냥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다가 싸웠더니 유다 지파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제일 많이 죽어야 하잖아요. 앞장서 싸우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죽어서 숫자가 줄어야 될 유다 지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이 성전을 섬기는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봤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딱 썰렁하고 막 거미줄만 쳐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고향 땅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이 그냥 거미줄만 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시켜요. 그럴 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져다가 그 성전의 곳간을 채워줘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도록 그렇게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앞장서고,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갈 때도 앞장서고, 남들이 핀잔 주고 욕 먹을 때도 제일 앞장서서 욕 먹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욕 먹는 일도 앞장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유다가 속했던 그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한 가정이 복을 띠고 자녀들이 다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한 여러분 속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은 그 특별한 열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다 안 될 때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더 큰 기업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잖아요.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국 우리 기장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이중표 목사님은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서 그 기둥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이 교문을 나선 사람 중에서, 이 한신대학교를 이 교문을 나선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큰 교회 목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신학대학교 문 나간 사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후에 35년이 지났는데 우리 기장교단의 제일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고북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조그마한 교회. 그 목회 실패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개척해가지고 한신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욕먹을 각오도 하고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내가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앞장서서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가장 귀한 삶을 드릴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가 다 떨어질 때도 붙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안 될 때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내려갈 때도 막 올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 굳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오늘 이 명단 중에서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반절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60%가 줄어드는 거예요. 60%. 처음에 숫자를 세니까 59,300명이 있어요. 전체 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나중에 2차 때 숫자를 세보니까 22,200명이었어요. 6만 명이 됐던 사람들이 22,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반절 이상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알부올 사건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시므온 지파 두령이었던 시므리가 이 바알부올 이 26장 이전에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여인들과 막 가늠하고 막 그러다가 연병에 막 24,000명이 죽을 때 몽땅 죽었잖아요. 그때 몽땅 죽은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와가지고 몽땅 죽어가지고 숫자가 37,000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37,000명이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으로 갔다가 쫄딱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아야 할 기업, 여러분 59,000명이면요 12지파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예요. 그렇게 많은 기업을 받아야 될 지파가 다 쭈그러들어가고 제일 끝에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는데 레위 지파도 늘어나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기업을 안 받았지만 레위 지파가 숫자는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같이 늘어나는 지파들이 있고 하나님 이 두 지파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저 바알에게 달려가고 세상 욕망을 쫓아갔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실패하고 줄어들고 멸망한 지파가 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음에도 늘어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사랑했던 지파였다는 거예요. 38년 전에 이 바람광야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 눈앞에 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그래요. 모세가 막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기업의 땅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볼 건 보고 가야지. 어디에 그냥 갑니까? 가서 파수꾼이라도 좀 보내보고 길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보고 그렇게 다 따져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보내요. 레위 지파는 안 보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면 되지. 뭔 또 가서 보고 말고 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믿고 가자는 거예요.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믿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뭘 따지냐는 거예요. 뭘 따지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꾸 콩이냐 파지냐 따지는 사람 치고 제가 복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콩이냐 빠지냐 따지는 사람 제가 복 받는 사람 못 봤어요. 큰 사람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믿고 가면 될 것이지 뭘 따지고 콩이냐 빠지냐 해봤자 여러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째째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요. 할렐루야. 주신다고 해서 그냥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에 캄캄해도 아유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 피할 길도 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을 열어서 위로 열려지는 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갈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꼭 앞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특별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괜히 저 세상 마음 빼앗기고 그 바알에게 가서 바알 제사 드리고 이방 여자하고 히리릭 하다가 결국 다 쓸떡 망해버렸지만 이렇게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가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 열려지는 그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로 열려지는 문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앞으로만 뒤로만 가는 줄 알고 그냥 늘 앞아 뒤로만 하다가 여러분 기럽다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위로도 열려주는 길도 주셔요.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그렇게 가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고 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특별한 사람. 아까 팍 쭈그러든 사람은 누구라겠죠? 시므리요. 시므온 지파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막 세상에 빼앗기고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팍 실패한 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다 죽을 때에도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다 죽을 거라. 출애굽해서 1차 때 이 명단에 올랐던 사람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도 다 죽을 때도 뚫고 나가 사는 사람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안 될 때도 되는 사람. 할렐루야. 다 죽을 때도 살아나는 사람. 할렐루야. 다 죽었는데 그 사람만 살아났대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아났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아니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내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냥 다 죽어야 맞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아론도 죽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죽을 자리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자리도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술이 복이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입술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자리도 살아나려면 뭐가 달라야 돼요? 입술이 달라야 돼요. 입술이 달라야 돼요. 입술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술이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못한다고 다 안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안된다고 다 안된다고 다 광야로 돌아가야 되고 나 우리는 안된다고 저 사람들 얼마나 키가 크고 저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 힘으로 안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땅 우리 것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10명의 영탐꾼들은 말을 듣고 다 광야로 돌아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됩니다. 우리 갑시다. 가면 됩니다. 가면 열려집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죽음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캄캄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 내 이성으로 보면 내 머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사는 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리에도 사는 은혜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죽음을 뚫고 다 죽을 때도 그 죽음을 뚫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면 저들은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남은 여생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 가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죽을 길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다 흔들 때도 되는 사람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 잃어버렸더니 쫄딱 망하더래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 변치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을 때에도 죽음을 뚫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뚫고 나가고 다 내려갈 때도 막 찰싹찰싹 올라가고 할렐루야. 다 안 될 때도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